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왜 종료주일이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고난주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아야 되지만 또 근본 한 주간에는 특별히 더 깊이 있게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좀 기도하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피곤함이 임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여러분 특별히 근본 한 주간에 제가 부탁드리기로는 하루에 한 끼 이상을 좀 금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시고 배가 고플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요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부활주일날 여러분이 한 끼 금식하셨던 그것을 계산하셔서 감사 예물로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제비로 또 성교비로 사용되는 것은 정말 의미 있게 사용되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절기연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 쉽게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가족과 함께 식사 대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한금을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성경에 나타났던 두 가지 사건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 현장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각은 오전 9시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그 위에서 오직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셨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강도를 구원하시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고 자기를 향해 십자가의 못을 받고 또 저주를 퍼붓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용서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12시쯤 되었을 때 땅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비 오기 전에 먹구름이 끼는 것과는 다른 하늘이 캄캄하게 흑암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후 3시가 가까웠을 때에 이제 예수님은 두 마디 말씀을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야 될 사건의 현장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의 현장은 성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면 6월절이 시작되는데 성전에 등잔 기름을 다 채우고 떡상에 떡을 새롭게 하고 이제 저녁 제사를 준비하던 제사장들이 갑자기 혼비백산했어요. 제사장들이 눈을 이렇게 감았고 황급하게 성소에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본 이 제사장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은 어미로운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자신의 눈에 비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 혹시라도 자신의 눈으로 법궤를 보게 될까, 눈을 다 가려막고 황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셨어요. 뼈가 부서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셨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후 3시에 그때 그 사건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어진 시간이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시간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시간입니다. 두 사건이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 우연의 일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볍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두 가지 사건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진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입으로 선언하셨죠.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것은 구속의 사역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제가 말씀드렸죠. 테텔레스타이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상업 용어로서 다 지불되었다. 지불 완료.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실물 교훈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다 이뤘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전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구약의 출애굽 이후에 지었던 성막의 구조나 솔로몬의 성전의 구조나 거의 구조가 비슷해요. 여러분, 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나중에 무너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여러분, 저 성전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성전들이 있는데 이 성전들은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은 뭐냐면 큰 놋대야입니다. 거기 물이 담겨져 있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거기서 씻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 제물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왼편에는 금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금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정면에는 금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막이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고 휘장이 가로막고 그 너머의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쭉 찢어졌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에 성소의 휘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높이가 18m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죠? 아파트의 6층 높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의 폭이 어느 정도냐 하면 8m입니다. 8m, 18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막의 이 두께, 이 성막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어른의 한 뼘 정도 길이 정도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12cm에서 15c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얇은 천이 아닌 아주 두꺼운 거죠. 두껍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빛도 들어올 수도 없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서로 말을 하는 말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두꺼운 차단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직조해서 만드는데,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 청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색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색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진 그 직물로 된 성막 휘장을, 성소 휘장을 가로막고 성소와 지성소가 서로 나누어지는데, 그 성소의 휘장에는 어떤 무늬가 새겨져 있냐면 천사,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룹이 날개를 펴고 새겨져 있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접근 금지 그 말입니다. 들어오지 마시오. 물러서시오. 다가오지 마시오. 그런 의미예요. 마치 골키퍼처럼 이 천사가 가로막고 있는, 여기는 접근 금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출입 금지, 접근 금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천사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느낌이 들죠? 구약의 어떤 사건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곳을 막습니다. 접근 금지.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접근 금지.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그와 똑같은 그런 천사의 형상이 성소의 휘장의 앞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 그룹이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막에 새겨져 있는 그룹, 그게 바로 천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접근 금지, 들어오지 마시오, 접근하지 마시오, 그런 의미죠. 배타적인 구역.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그 시온좌라고 하는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도 곧바로 나와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접근 금지, 다가오지 마시오, 이런 의미죠. 근데 여러분 이 두꺼운 그 성막이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진을 통해서 찢어졌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진을 통해 찢어졌다면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지진이 흔들리면요, 옆을 찢어진다든지 그 성막 휘장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찢어졌겠지. 여러 갈기갈기 찢어졌겠지. 그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찢어졌나?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요, 기도의 역사가 기록에 이 성막의 휘장을, 성소의 휘장을 거는 데에 제사장 300명이 동원될 정도로 굉장히 무게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함부로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막의 질긴 정도가 어느 정도냐, 황소 4마리가 2마리씩 이쪽에서 저쪽에서 양쪽으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에 대해 증인들이 있어요. 누가 증인이냐? 제사장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훗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거든요. 그들의 목격담에 의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도가 뭐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그 복음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제사장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 출신이 많았고 사두개인들과 결탁을 했는데 여러분 허다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건 잘 보여지지 않아요. 허다한 서기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기록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두개인 이들은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주의자. 이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세계 그런 신비한 이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무슨 일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친히 목격을 했기 때문에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 사건 앞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휘장이 쭉 찢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소휘장이 찢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룹 천사가 쭉 찢어진 겁니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천사가 쫙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전에는 가로막고 있었죠. 들어오지 마, 접근 금지,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했던 천사가 쭉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전에는요, 어미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 영역.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죄인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거기에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이 천사를 통해 에덴 동산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성소에 그 가는 길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접근 금지가 아니라 뭡니까? 이제 와, 이리 와, 내게 가까이 와, 달라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제가 보니까 손주를 보신 분들이 보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표정이. 손주를 딱 보고 나 전에는 그렇게 무섭던 얼굴, 표정도 없던 그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셔서 이리 와, 손주들에게 이리 와, 가까이 와. 여러분 하나님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서 이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다음에 이제는 접근 금지가 아니라 이리 와, 다가와, 가까이 와. 그렇게 이제는 전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1년의 대제사장이 그것도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던 그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자신이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감히 인간이 다가갈 수 없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문제 많은 여러분과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 많은 우리 인간들과 또 문제 많은 우리 인간들, 문제집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해답 되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다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연결다리예요. 연결다리.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집에 해답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집과 해답집을 연결하는 열린 문, 열린 길, 열린 다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얼룩진 우리를 만나주셨습니까? 예수님 다리 때문에, 십자가 다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요셉이든지 다윗이든지 신약의 사도 바울이든지 이러한 인물들을 대할 때에 마치 굉장히 친숙한 가까이 있는 가족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처럼 사라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 되었죠? 누가 그 아브라함과 나를 연결했습니까? 예수님이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70명의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보호함으로써 400년 만에 25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에 따라서 그 피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이제는 아브라함과 내가 연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다리로 아브라함과 내가 연결이 되고
요셉과 내가 연결이 되고 다윗과 내가 연결이 되고 사도 바울과 내가 연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줄만 긋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구절들이 참 많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마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이유는 뭐죠? 바로 이 예수님 다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다리로 인하여서 나와 그 하나님의 구약에 주어진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나와 연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다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내가 고달프고 힘겹고 어려운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해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인생이 맥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주저앉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의 근거가 뭐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임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평소 우리가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지만 더더욱 이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돼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와 십자가의 이 생명력과 부활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근본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세요.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 여러분, 내가 그냥 평상시처럼 보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한 주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 그 금요일 금요 기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시고, 여러분, 이 성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인데 그 날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영국 사람들, 이 구라파의 그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금요일을,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굿 프라이데이. 여러분, 왜 굿 프라이데이죠? 굿이란 말은 좋다는 말인데, 아니, 예수님 죽은 것이 뭐가 좋아? 왜 그러죠?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이 찢어지시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은혜로운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잘 보내는 법, 어떻게 보내야 될까? 자, 첫 번째로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십자가를 의식하지 않고 십자가를 별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 문제 해답지 앞에서 함부로 절망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해답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답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해답이 없는 인생처럼 기죽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기죽고 함부로 삶을 시시하게 여겼던 그런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요,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그런 열쇠인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마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좌절하고 낭망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세상에 형통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 사람처럼 누리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외로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랬던 그런 모든 죄들을 회개하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했던 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고 살아왔던 죄, 그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다리가 되어주신 주님, 하나님께로 이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특권을 내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동력은 뭐죠?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의식, 빚진 자 의식, 그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동력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근본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끼 제가 금식하라고 그랬죠. 제가 알려드립니다. 방법을. 하루에 한 끼 이상씩 금식하시고 그 금식을 하셨던 금액을 환산해서요, 주일날 부활절 감사 예물로 드리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비로,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선교비로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절기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 예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그렇게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치 내가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감사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이 십자가 은혜를 이제 활용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로 통하는 대로가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열려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느 때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쫓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특권을 활용하며 사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배당 꼭대기에 그냥 꽂아놓은 상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아하고 고상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